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주고 있어요. 왕상 21장. 지난주에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기억나시나요? 네, 아합, 그 유명한 악명 높은 아합의 나봇 포도원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 뒤처리, 나봇이 그래서 죽었죠. 나봇이 죽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시는가가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21장 왕상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29절입니다. 아주 길진 않아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으셨네. 왕상 21장 17절 29절. 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제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간다니 너희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흘린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 범죄하게 한 까닭이라 하셨고 이스라엘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그래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는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다시 가슴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다. 아멘. 네, 잠시 복습을 하면 나봇의 포도원을 지난주에 내용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탐냈죠. 아합이 탐냈는데 그래도 출신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하나님이 금하신 일에 대해서 아합은 조금은 두려움을 갖고 삐져 있었죠. 나봇이 포도원을 안 준대 그러면서 왕궁에 삐져가지고 누워있는데 우리 용감한 이세벨 여자가 이세벨이 이방 여인 푸석부터 주님을 모르는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러나 그 악한 문화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시집온 이세벨, 용감한 이세벨은 남편이 당신이 왕인데 어떻게 그렇게 무력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왕이 맞으니까 라고 하면서 이세벨이 음모를 꾸며서 나봇을 죽이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했습니다. 결국 아합을 지금 차지했어요. 네, 14절에 보면 이세벨의 통곡하기를 나봇이 도려마나 죽었다 하니 아합이 16절에 잘됐다.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정말 부창부수예요. 둘 다. 이세벨은 악하고 적극적이고 아합은 약간 유치하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악해요. 나봇이 그렇게 죽어서 애도를 했다거나 아내를 말렸다거나 그런 표현은 없어요. 둘이 짜고서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한 거죠. 네, 그랬습니다. 이제 거기까지가 지난주의 사건인데요. 그것을 하나님 어떻게 처리하시는가를 우리가 이번 주에 볼 겁니다. 17절, 19절에
이제 다시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이제 다른 선지자들이 나왔었잖아요. 다시 하나님의 사람,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17절,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 말을 들으시되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일어나서 아합에게 가라.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여기 나봇을, 포도원을, 이게 상행되죠. 내가 나봇을 죽이고 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나봇이 돌에 맞아 처참하게 죽었죠. 개들이 그 피를 핥았다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너도 그렇게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돼요. 그런데 여기서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 굉장히 처절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합도 3년 뒤에 죽고 15년 뒤에 이세벨도 굉장히 비참하게 죽고, 그 중에 아합의 아들들 70명 너무 많죠. 네, 70명의 아들들도 불육을 당합니다. 그 집안이 완전히 씨가 많아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왜 이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한 이 사건을 이렇게 심판하시는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토지 정책을 지난번에도 잠깐 김홍민 목사님이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토지 정책을 아시죠? 토지를 매매하는 걸 근본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영구적으로 완전히 이것을 사서 완전히 그 사람의 소유로 삼는 것은 이스라엘의 금해진 법입니다. 그 땅을 지파와 가문, 가정별로 땅을 이렇게 지급하죠. 그게 그들의 어떤 거점이었죠. 경제적인 기반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 토지를 뭐 돈이 없어질 수 있으니까, 어려울 수 있으니까 팔 수는 있지만 그것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그 가문에 넘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어떤 그 사람의 토지 기반이 없어지면서 완벽한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거기 때문에 토지가 없다는 것은 그 땅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금하셨어요. 그래서 희년의 제도가 있어요. 안식일 있죠. 7년마다 이스라엘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희년, 그 다음에 50년째를 희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당시 이제 50년 안에 거래한 모든 토지 거래들을 50년 되면 다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토지 거래를 할 수는 있으나 그 가문에게 배분된 그 토지가 새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다른 가문으로 완전히 소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업 무르는 제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룻의 기업 무를 자가 나오잖아요. 보아스가 그 룻의 가문의 그 집이 너무 가난해서 그 토지가 이미 다 넘어갔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팔렸는데, 그 가문의, 원래 룻의 가문에 소속되어 있는 그 땅을 찾기 위해서 보아스가 나서고 룻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 룻기의 내용인데, 성경은 토지 거래에 대해서 되게 엄격하게 제한을 합니다. 다 희년에는 다 돌려줘야 돼요. 다 돌려주고 토지 거래에 대해서 영구적으로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나그네들이 이 땅의 토지를 영구히 소유할 수 없고 토지 시세, 차액을 챙겨서 부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나라와 아주 다르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땅 있고 집 있으면 참 쉬워요. 네. 궁극적으로 그것이 계속해서 어떤 가난을 대물림하고 부를 계속해서 축적하는 수단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다스리셨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는 그것은 금지되었던 법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지난번에 아합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탐낸 이유 중에 하나는 경제적인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였다고 말씀하셨죠. 포도우역, 포도주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굉장히 상당한 이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흥을 아합이 꿈꿨죠. 그래서 그 나봇의 포도원에 포도주를 생산하고
부의 추첨을 위해서 포도를 재배하는, 그래서 대규모 농장을 나봇의 포도원에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 그 대규모 농장에서는 반드시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 노동력은 어떻게 채워지냐면 노예가 된 사람들, 너무 가난해서 집도 땅도 없는 이미 충분하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거기서 품을 팔겠죠. 노예로. 하나님이 고안하신 그런 사회 구조가 아닌데, 사회의 불이함으로 인해서 공의와 정의가 없는 사회는 급빈자들이 계속 급빈자죠. 사회 구조적으로 이렇게 닫혀 있어요. 한국 사회를 그래서 많이 걱정하죠. 한국의 사회가 고착화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우려의 반발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은 어떤 자본, 유익을 얻으려는 경제적인 부흥을 꿈꾸려는 아합의 욕심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제정하신 토지 제도의 충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권력자들은, 뭐가 있는 사람들은 계속 부자가 되고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는데, 정말 얼마 안 되는 품삯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노동자의 노예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구조가 굳어지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분노하셨죠. 열왕기 시대에는 희년의 제도가 거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공의한 사회에서는 희년에는 그래 이게 원래 너희 가문의 땅이었어, 그래 가져가, 그러면서 이렇게 뭐 돈을 지불하기도 하고 또 지불하지 않기도 했어요. 성경에 보면 공의로운 사회는 그랬는데, 지금 왕상 아하방, 이 극단을 달리는 아하방의 시대에는 희년의 제도도 거의 지켜지지 않고 점점점 국가와 왕족과 귀족들은 부강해지는 반면에 백성들의 삶은 계속해서 피폐해지는, 계속해서 가난이 대물림되는 그런 시기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그 의도와 질서를, 토지 제도를 금하신 의도와 질서를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아합이라는 그 한 인물일 뿐만 아니라 그 왕정을, 아합 왕정을, 그 가정을, 가문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네, 아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20절, 22절을 같이 볼까요?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리라 하셨고. 네,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부어주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엘리야를 보고 아합이 내 대적자여, 왼수여, 에너미 이렇게 부르죠. 네,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래서 엘리야가 대적이라면 하나님도 대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합은 적으로 대적, 하나님은 그 반대편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엘리야가 아합의 죄를 지적하면서 아합의 왕조가 여로보암의 왕조나 바하사의 왕조처럼 완전히 멸절될, 그러니까 그 가문 자체가 완전 씨가 마르는 멸절될 거라는 심판의 내용을 전달합니다. 또 이세벨에 대해서도 이런 심판이 있어요.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여주시되 그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그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아합에게 속한 자는 성읍에서 죽으면 들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으면, 네,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세벨에 대한 심판입니다. 아합뿐만 아니라 이세벨에 대한 심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합은 실제로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심판이 성경에 기록되어 일어납니다. 아합의 케이스를 먼저 봅시다. 열왕기상 22장을 보면 3년간의 평화의 시기가 있고 나서
아합이 전쟁 중에 죽게 됩니다. 그 전에 샌드위치로 들어간 사건을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 그건 좀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이세벨도 봅시다. 이세벨은 15년이나 더 삽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15년이나 시간을 더 살아요. 그 참 대단한 여자인데 아합이 죽고 나서 아합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되죠. 왕이 되고 이제 또 아달랴라는 이세벨의 딸이 있어요. 이 엄마를 복사한 대단한 여인인데 결혼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아달랴가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유다 왕 아하시아에게 시집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정말 남편이 죽고 나서 오히려 더 잘 나가요. 권력 최고의 정점에 있었던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자기 아들이 왕이고 남유다도 이스라엘이 분열된 두 개의 나라로 있는 것을 아시죠? 남유다의 그 장모였던 거예요. 아달랴라는 자기 딸이 왕의 아내였던 거죠. 아하시아라는 남유다의 왕의 아내 아달랴, 그러니까 장모가 이세벨이었던 거예요. 15년 동안. 아합이 죽고 나서. 대단하죠. 그래서 아마 아합이 죽고 나서 이세벨이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완전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그 이세벨의 그거 안에 있어요. 손바닥 안에 있었던 거죠. 그렇게 호령하는 이세벨을 보면서 혹 어떤 사람들은 실족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저렇게 악하게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비탄에 빠지게 했던 저 여인을 어찌하여 저렇게 승승장구하는가. 절망하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고 낙심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인생은 더 살아가야 합니다. 결국 이세벨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세벨의 심판의 내용은 굉장히 자세하고 길게 묘사되어 있어요. 아주 섬세하게. 이세벨이 눈화장을 하고 머리를 아름답게 만졌더라. 이런 내용도 있어요. 죽기 바로 직전에 모든 상황과 모션, 그의 모든 모션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잠깐 볼까요? 왕하 9장 30절부터 37절입니다. 왕하 9장 30절부터 37절. 예후 네, 30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부터 37절까지 시작. 예후 이스라엘의 영이 이스라엘을 듣고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여호와 은혜로 그때 주님의 주인어 스물이여 평안한 나라니 여호와 얼굴을 들어 찬양하고 이르되 내 편들의 자가 누구냐 하니 또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별을 내려지더라니 내려놓으시네 그의 피가 강과 아래에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라 하니 가서 장사하여 그 누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토지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산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걸은 것이 밖에 있으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하기가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시느니라. 네, 이세벨의 그 심판의 장면은 굉장히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예후라는 하나님의 기름을 받은 사람이 이세벨을 죽이죠. 그가 정말 이동조차 찾을 수 없을 만큼 성경의 그 언약이 성취됩니다. 이 심판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이세벨이 승승장구했던 15년 중에 한 13년, 14년쯤에는 너무 억울해 보일 수 있죠.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가? 그분 정말 공의로우신 건가? 어떻게 저렇게 악인이 승승장구할 수 있는 건가?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죄에 대해서 정확한 분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원리가 있는데 죄는 하나님 용납하실 수 없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별개로 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생을 하고 넘어가실 수 있는 넘어가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왜 범죄했는가? 성경은 이것을 좀 자세하게 할애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2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같이 읽어봅시다. 25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의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네, 자신을 팔아 라는 내용은 25절에 나오는데 20절에도 아합이 자신의 영혼을 팔았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두 번. 이 본문에서 두 번 아합이 자신의 영혼을 팔아 넘겼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기자가 강조하고 싶은 강조점인 거죠. 20절과 25절에 자신을 팔아서 악을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악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악을 선택하는 거죠. 그걸 더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지만 연예인 지망생들이 스타가 되려면 물론 뭐 다 그러는 건 아니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런데 너무너무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무슨 대사 같은 걸 보면 이런 대사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런 대사를 가끔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나는 스타가 되고 싶어.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나는 성공을 하고 싶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물론 그런 사람 모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닌데 그 영혼을 사는 존재가 있어요. 그 영혼을 삽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의 용병이 되는 그런 연예인들이 있죠. 이렇게 화면이나 뭐 이렇게 보거나 이러면 모두 그렇지 않지만 이 시대의 트렌드를, 이 시대의 유행을 창조해내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신들린 듯한 연기, 무슨 신, 이거 그렇게 간단하게 보실 수 없어요. 그냥 요즘에는 연기를 잘한다, 신들린 듯한 연기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볼 때 몇몇은 제가 느끼는 게 성경은 아니고 정확한 건 아니지만 뭔가 달라요. 영적인 느낌,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움직이는 악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영혼을 산 자가 기름 부어주는 거죠. 주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제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주님의 피조물입니다라는 고백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데 그 반대로 내가 너무나 원하는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갖고 싶은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팔았던 아합은 이렇게 처참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세벨이 충동하였다고 나와요. 왜 그가 그렇게 범죄를 했는가. 그렇지만 그렇다고 아합의 죄가 가볍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이세벨이 판 게 아니잖아요. 물론 충동했겠죠. 어때요? 왕이 어때요? 나봇 정도 처리하고 그 포도원 가지면 어때요? 불의하면 어때요? 부유하면 되지. 끊임없이 이세벨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요. 괜찮아요. 우리나라는 내가 살았던 그 나라는 나랑 괜찮아요. 다 이렇게 살았어요. 왕은 절대 권력자고 어차피 가난은 나라도 구제할 수 없어요 라고 아합에게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자신이 결정하는 거죠. 그걸 보셨던 거죠. 결국 아합은 불행하게도 비극적으로 자신의 영혼을 팔아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런데 중간에 사건이 있어요. 오늘 이 사건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아합이 회개를 해요. 여러분, 그 아합이 그렇게 성경의 악한 왕 중에서도 탑이었던 왕이 아합이라는 왕이 회개를 합니다. 27절, 2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붉은 배로 목을 동이고
아합이 엘리야의 얘기를 듣고 심판의 선포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주님 앞에서 아합이 회개를 합니다. 옷을 찢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슬픔과 회개와 반성의 표현을 옷을 찢죠.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덩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눕는, 그러니까 비통함을 표현하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죠. 아합의 왕국은 너무나 화려했는데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슬퍼합니다. 회개하죠. 정말 회개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회개합니다. 성경에 정말 회개할 것 같지 않은데 정말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온 성읍이 회개한 사례가 있습니다. 요나에 대한 니느웨 성읍이 니느웨 성 전부가 회개합니다. 뭐 시간상 찾아보진 않을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3장 4장에 요나가 아시죠? 요나의 국민 정서를 아시죠? 니느웨, 아수르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 굉장히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 정도였죠. 뭐 그렇게 위치를 계속 받고 굉장히 아수르가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굉장히 잔인하게 그 민족들을, 자기 주변 민족들을 다스렸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아수르에게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아수르의 대표 도시였던 니느웨에 가서 계속 그렇게 살면 멸망할 거다라고 전해가 그래서 니느웨에 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요나는. 왜냐면 멸망했으면 좋겠으니까.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지긋지긋한 아수르 니느웨가 다 하나님이 쓸어버리셨으면 좋겠어서 도망을 가다가 그 유명한 사건 아시죠? 물에 빠지고 바다에서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며칠 만에 살아나서 이렇게 좀 전합니다. 이렇게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성하고 적극적으로도 아니에요. 하루 동안 다니면서 니느웨 성은 얼마나 12만이 살았으면 얼마나 넓었겠어요. 그랬는데 하루 동안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대. 계속 극적으로 하루 12만, 여기가 60만이잖아요. 청주가. 근데 이제 한 6분의 1 정도라도 상당한데 하루 동안 그렇게 성의 없이 외치는데 더 정말 놀라운 것은 그 회개 촉구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전 백성이 모든 왕부터 모든 그 어린애까지 심지어 가축까지도 회개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이 그의 대신들의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요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왕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 짐승, 소떼, 양떼, 어린애, 노인 다 아무것도 물조차도 먹지 말고 굵은 베옷을 입고 다 하나님께 우리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라. 혹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줄을, 멸망하지 않게 하실 줄 누가 아랴? 라고 왕이 조서를 내려서 온 나라에 반포하죠. 그래서 10절에 주님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내리겠다 하신 그 심판을 취소하세요. 하나님이 뜻을 바꾸십니다. 기꺼이. 뭐 그 이후에 메시지는 아시죠? 그래서 요나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짜증이 나가지고 일본 놈들 망했어야 되는데 이런 정서처럼 니네 다 망해버렸었는데 살았어. 사람들을 막 클레임하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그 백성을 너무 사랑한다. 내가 내 손으로 지은 백성을 내가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내가 어떻게 그 백성을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회개할 때 당신의 말씀,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바꾸시는, 당신의 의지를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정말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시고 너무 선하시고 너무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하방이 이 정도로밖에 해가 안 하면 저라면 저는 용서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렇게 온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고 뭐 아주 엉망이었어요. 그 시대에 가정, 경제, 뭐 그 악함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무죄한 자들 죽이는 게 예사고 이랬던 아합을 한 구절 회개했어요. 그리고 잘 보시면 뭐 적극적인 어떤 제스처를 한 것도 없어요. 뭐 자기가 했던 악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졌다거나 뭐 이렇게 뭐 국민들에게 조서를 반포해서 그 몽상스매를 금했다거나 하여튼 자기의 행한 것에 대해서 뉘우쳐서 어떤 행동이라든가 결단이라든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다거나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고 붉은 베옷에 좋은 음식을 거절하고 금식하면서 앉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이렇게 말해요. 봤니? 봤어. 아합이 스스로 겸비한 것을 네가 보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 재앙을 내가 내리겠다고 한 그 재앙을 그 시대에 내리지 않고 지나서 아들대에 내릴 거야 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뜻을 바꾸시죠. 심판을 유예하십니다. 스스로 낮아진다는 거죠. 겸비한다는 거. 자기를 낮추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어떤 자는 그냥 그때 그랬다. 아합이 회개의 열매도 없었고 진실하지 않았고 그때 그랬다 그냥 그 순간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충분합니다. 그건 저도 사실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진실한 회개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아무리 악한 아합 왕일지라도 그래서 뭐 그게 엄청나게 어떤 거룩한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을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 제가 너무 악하게 행동했고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한 그 회개를 주님이 기꺼이 받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종종 우리의 뜻을 자신이 뱉으신 자신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엎으십니다. 반복하십니다. 회개할 때. 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많으신지. 그래서 저는 아합방이 이 정도 회개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용서를 받는 걸 보고 용기를 되게 많이 얻었어요. 우리 청주의 신실한 성도님들의 영적인 특성 중에 하나는 자주 정죄감에 시달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온전하고 바르게 살고 싶은 갈망이 있어서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고 싶어서 자신이 죄의 문제를 막 어떻게 되게 해결하고 싶은데 잘 해결이 안 되니까 스스로 되게 정죄하고 죄책감 같은 것에 물리는 성도들이 많아요. 제가 보는데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침울하고 답답하고 그런 것들을 제가 자주 봅니다. 네, 기뻐하십시오. 아기는 이 정도 회개도 주님이 받으신다면 여러분들 그 정도 회개를 이미 받으셨습니다. 그 죄의 문제는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그 죄가 얼마나 나쁜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용서하고 싶으신가에 회개의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회개해서 자꾸 자신의 죄를 파고 또 파면 절대로 자유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네, 이수아님,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회개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죄 있죠, 여러분. 패턴이 있잖아요. 자기가 늘 짓는 죄의 패턴이 있어요. 늘 그 부분으로 계속 범죄하는 그 죄. 그래서 지난달에도 넘어지고 지난주도 그 똑같은 죄였고 어제도 그러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면목이 없죠. 똑같은 행동을 하기가 되게 민구스럽고 죄스럽고 자기도 자기 자신이 용납이 안 돼서 회개할 때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기꺼이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잊어버리십니다.
과거에 행했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 클리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죄를 잊지 않는, 우리의 죄와 과거를 잊지 않는 두 존재가 있어요. 옛날에는 한 존재였는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잘못을 하면서 감찰한 결과 한 존재가 더 추가됐는데, 하나는 악한 영들, 그죠? 정죄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는 되게 좋은 것이에요. 회개는 억압이 아닙니다. 회개, 정말 온전한 회개 가운데 이르렀을 때는 자유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온전히 용납하시고, 아 이제 정말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아 정말 새롭게 살고 싶다라는 열망이, 그 열망이 일어납니다. 회개, 온전한 회개 가운데 들어가면 너무 기쁨과 자유함이 있어요. 절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학하는 것이 회개의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악한 영들은 기억하고 또 기억합니다. 언제 너 그랬지? 네가 지난주에도 그랬는데 오늘도 또 그러고, 네가 계속 이렇게 동일하게 넘어지는 것이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악한 영들이 계속 공격하죠. 정죄의 영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는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함으로 자유함에 이르고 있는가, 아니면 악한 영들의 송사죠. 너 문제야, 잘못했어. 나는 그 악한 영들의 정죄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가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나를 살리는 회개라는 책이 있는데, 김양재 목사님이 회개는 영혼을 살립니다. 절대 억압하려고 회개하라고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죄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을 막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람들이 무언가를 기도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늘 물어봅니다. 저랑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피곤하죠. 제가 자꾸 무슨 기도를 하냐고 자꾸 캐묻고, 그래 어떻게 기도했니, 어떤 마음이 들었니, 맨날 제가 캐물어서 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 어떤 것을 기도했니? 라고 제가 많이 물어요. 무엇을 구했어요? 직장의 문제를 구했고, 만남을 구했고, 어떤 일이 잘 해결되기를 구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오래 구해도 하나님 되게 움직이시지 않은 것 같은 때가 있어요. 네, 기다려야 되는 때가 있죠.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타이밍이 있어요. 꼭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그 기도의 응답 중에 한 유형은 그 사람이 과거에 그러한 사건을 잘못 다룬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제가 그때 이러이러했습니다. 제가 그때 정말 잘못했어요. 잘못했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제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면 굉장히 주님의 일하심이 빠르게 나타나는 걸 제가 봐요. 제 임상학적인 실험 결과는 제가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내용을 기도하고, 그게 그냥 계속적인 일방적인 간구보다도 더 하나님의 어떤 움직이심과 일하심을 빨리 살아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그렇게 살지 않고 정말 주님대로 살기를 원해요 라고 과거를 청산했을 때 하나님이 되게 급하게, 되게 아름답게 일하시는 것들을 아주 많이 제가 봅니다. 네, 여러분, 과거로 해결되지 않는 어떤 과거의 사건들을 청산하세요. 회개하세요. 정신 절대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그 죄를 청산해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죄를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래서 그 죄가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일하심을 막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악인의 회개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시겠습니까? 네, 회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죠. 주님의 용서가 참 어렵지 않아요. 그분이 이미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어렵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강도가 있죠.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한 사람은 계속 저주했고, 한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몇 시간 남았겠어요. 인생이 다시 살 시간이 있었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냥 죽음의 중간에 예수님을 만난 거죠. 같이 처형을 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그런데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말했던 십자가의 한 강도에게 주님, 그래 내가 정말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는데 너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을 거야. 주님 용서하십니다. 그거밖에 하는 것이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 용서하셨고 아버지 용서를 받았습니다. 용서는 그런 것입니다. 그 용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 제가 임상학적으로 제가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사람들의 인생을 관찰하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제가 사람들을 되게 이렇게 관찰하고 연구하는 게 취미인데 인상학적으로 제가 볼 때 어떤 형제, 어떤 자매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의롭게 살고자 하고 되게 괜찮은데 그렇게 유난히 안 풀리고 뭔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것들을 막는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드는 그런 인생이 있어요.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드리고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며 사는데 그의 인생에는 너무 많은 잡초들이 자라고 너무 많은 난관이 있고 고난과 약간 다른 느낌의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근데 잘 보면 그것이 자신의 문제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 윗세대, 아버지 세대, 그 가문으로 온 것을 제가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성경이 굉장히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 기념이, 인간 최애인으로 물론 보시지만 우리를 어느 관계 안에서 보십니다. 어느 공동체 안에 누구, 어느 가문, 어느 아비, 어느 엄마의 딸, 아들로 보십니다. 성경이 신명기에 보면 범죄하면 3, 4대까지 그의 저주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하나님 경외하고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섬기면 천대까지 복이 있을 거라는 언약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들을 사역하면서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이 자녀의 삶이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과 굉장한 성장들이 너무나 급격하게 있는 너무 좋은 밭인 자매나 형제를 보면 되게 아버지 어머니가 그 전 세대에서 굉장한 믿음의 값을 지불하셨어요. 믿음으로 인한 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하고 이렇게 사셨어요. 그 열매가 그 자녀 세대에 맺히는 것을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한 20여 년 동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큰 문제가 없이 하나님과 잘 지내고 있는데 막 이상한 생각이 막 들고 영적으로 너무 심각한 공격을 받고 어두울 때를 보면 저희 어머님의 보살에게 찾아가거나 점하거나 부탁을 제가 막 영이 열려요. 그 어둠이 영이 열리는 것처럼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서 처음에 몰라서 왜 그러지? 이 사람은 요즘 왜 이러지? 기도하는데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고 있는데 왜 이러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동일시 회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요. 우리 가정의 죄, 우리 부모의 죄, 또 교회적으로는 우리 전 세대의 죄, 전 믿는 선배님들의 죄. 우리 죄가 우리가 직접 지은 죄는 아닐 수 있지만 우리는 관계 안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독립적인 한 개인일 수 없어요. 그 죄가 흘러오는 전 세대의 한국 교회가 졌던 죄를 저희들이 짊어지고 있죠. 네, 있어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 부모님들의 죄로 인해서 아직도 그 영향 가운데 계시죠. 네, 자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으로 그 첫 단추는 동일시 회개예요. 내가 죄 지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그 죄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처럼 그 죄를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네, 회개하는 것, 회개에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회개의 영을 구하셔야 합니다. 온전한 회개로 가실 수 있는 것은 회개의 영을 구하셔야 해요. 회개가 잘 안 돼요. 그죠? 오히려 정말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은 회개가 잘 안 돼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하나님 관계에서 어긋나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특별한 감이 없습니다. 그럴 때 회개의 영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 좀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의사랑 같이 좀 개인적 차원으로 한 번 기도할 거고 두 번째는 공동체적인 차원으로 한 번 기도할 거예요. 네,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도록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의 51편에 다윗이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밧세바가 가늠하고 나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해롭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 이 말씀을 좀 의지하여 나아갑시다. 주님, 저를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제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십시오. 이 시간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혹시 어긋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받으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과 은혜까지도 알게 되는 그런 회개로 온전한 자유함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좀 고백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자유롭게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같이. 잊혀진 주의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공동체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흘러오는 죄의 유전, 가정으로부터 흘러오는 죄의 유전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은 내가 아닐지라도 그 죄를 지고 주님의 보혈의 의지 앞에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 이 교회, 한국의 교회의 죄들을 주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불의함과 불공정한 거래와 모든 악한 자들의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동일시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기꺼이 받으시며 우리가 또 새로운 삶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다시 주시는 기회 앞에서는 이전의 것들을 넘어서서 주님 말씀대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주님의 그 선하신 손길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와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죄, 우리는 잘 개입되지 않았지만 또 잘 모르기도 하지만 우리 가정으로부터 흘러오는 어둠의 죄를 주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주님 또한 이 교회,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의 죄악들을 짊어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용서하시고 세례를 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용서의 기쁨과 자유함이 이 교회와 주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있게
하나님 얼마나 선하시며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분이신지를 알고 경험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